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우리 함께 15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예수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 가정의 어려운 상황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또
본인의 건강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본인의 진로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더 깊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한 마음 크게 듭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도 나고 많은 은혜도 받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또 서로를 중보하는 그 모습, 서로를 돌보시는 그 모습에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며 그렇게 바로 서고자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두 개의 화분, 여기 두 개의 화분이지요. 이 두 개의 화분이 평소와 다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두 개의 화분을 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안 나올 테니 이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두 개의 화분입니다. 이 두 화분에 심긴 행운목은 맨 처음에 어느 성도님이 가져오셨는데 이 두 개의 화분에 있었던 거는 원래는 한 화분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온 화분이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촘촘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너무 촘촘하면 번성을 못한다 하더라. 그러니 화분 분갈이를 하자 해서 두 곳에 나누어서 심었습니다. 하나는 저 오른쪽에 있던 이 나무는 날마다 이 빛이 드는 이쪽에 있었고 이 나무는 빛이 안 드는 바로 저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받은 화분과 빛을 받지 못한 화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결과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친구가 좀 키가 커 보이는 것은 이 화분 밑에 받침이 있어서 화분 받침 때문에 키가 큰 것입니다. 키는 같지요. 그런데 나머지 풍성한 모습에서는 저 오른쪽과 왼쪽 큰 차이가 나지요. 빛의 부흥회로 날마다 옷 입은 오른쪽 화분은 그 건강함과 풍성함이 넘칩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생기를 줍니다. 그러나 빛이 멀어진 곳에서 어쩌다 빛을 만난 화분, 이 왼쪽 화분은 그 건강과 풍성함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참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의 화분은 처음에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도 똑같이 주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정확한 양을 정확한 시간에 주었습니다. 차이는 얼마나 빛으로 옷을 입었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빛을 받은 오른쪽, 빛을 받지 못한 왼쪽, 그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육체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빛으로 옷 입었느냐, 하나님의 빛으로 옷 입었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에 따라 시간 속에서 그 차이는 크게 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과 설교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삶으로 일구고자 애쓴 그 사람, 그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영적 근육과 혈관들이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 경험하고 도전하게 되고, 성경을 읽음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또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도려내게 됩니다. 죄의 암세포들을 도려내게 됩니다. 그러니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신의 고집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산 경우라면 세상에 자신의 에너지를 뺏겼을 것입니다. 여러 미혹하는 암세포들이 자신의 영과 육체를 갉아먹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 그 롯의 아내는 소돔에 두고 왔던 자신의 재물이 관심이 있어 뒤를 돌아다 보았지요. 그 뒤를 돌아다 본 결과는 소금 기둥으로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삼고 싶은 것들의 올무에 걸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평안을 빼앗기고 그 빼앗김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능력도 주눅들었을 것입니다. 빛의 부흥회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고집되어 자기 뜻대로 산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평안과 참 생명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빛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님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그 모습에 크게 은혜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함으로 영육간에 더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풍조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산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그리고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를 말하는 헬라어 호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한 어떤 때를 지칭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그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호라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면 특정한 어떤 때를 지칭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 그것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러나 호라 앞에 정관사가 없으면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재림하시는 그 기간 전체의 징조들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호라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때라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때 그 기간 속에 있을 마지막 때와 같은 징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조, 그 위험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위험이 무엇인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적이라는 그 말 그대로 예수님과 적이 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을 미혹했던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4장에서도 다시 언급되기에 이들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은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나가 그리스도인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것은 왜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학문, 체계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관, 그들의 교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22절에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처럼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이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에 인간의 몸에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그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강림하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그 영은 하늘로 올라갔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인간 예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없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가? 죄에서 구원받는가? 그것을 말할 때 그들은 영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지는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 그것을 영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들이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영적인 지식은 자기들 소수 몇 명만이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말을 믿어야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신천지와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바로 그들은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그들이 자신들이 아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가 아니지요.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며 미혹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만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본인께서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이미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본인을 증명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없이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나의 주인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외치는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스토리, 사건들은 다르지만 그 바탕이 똑같은 맥락에서 살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사람 만세를 외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도 있었지만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추대될 때 그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컸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울 옆에 오면 다른 사람의 키는 사울의 어깨까지밖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키가 장성했지요. 그러면서도 그는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점차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했고 자기 저금 통장에 쌓이는 재물에 관심을 더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책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2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422페이지입니다.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예, 1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무엘은 분명히 자기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마주쳤을 때 블레셋 군대의 큰 위용을 보았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무엘도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져 갑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의 흩어짐을 먼저 보았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큰 위용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적군을 먼저 보았고 내 밑에 있는 수하들의 흩어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환경과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그만 번제와 화목 제물을 자기가 드립니다. 그로 인해 그의 왕권은 길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 왕권은 옮겨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과연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합니다. 대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15장 9절입니다. 방금 읽은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남겨두어 자기 저금통에 넣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 이것이 또 다른 영지주의입니다. 그와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지요. 밧세바 사건과 같은 큰 죄를 지긴 했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도록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별이 되었고 육신으로는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는 영광을 누렸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았고 성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무엘이 사울과 약속한 날에 오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놓여있는 환경이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는, 미혹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런 환경에도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벳세메스를 향하는 전나는 암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을 기다리십시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물질로 우리를 유혹할 때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울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벌고 그 물질을 사용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 믿음, 바른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은혜 나누고 있는 요한 1서에서도 각 내용의 마디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병치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접어놓으셨던 요한일서로 이렇게 한번 돌아오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6절까지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7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28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6절, 17절, 28절, 29절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 결론 말미입니다. 그 말미에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 결론에는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을 오늘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살아가십시다. 믿음과 기도와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람이 주인이 되어 주관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아 싸우니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의를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살아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